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입니다. 이제 그렇게 소원하던 사라에게서 오늘 드디어 이삭이 태어나는 시간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느라. 아멘. 오늘 그냥 이삭이 태어났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네 씨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했다. 결국은 이삭의 단생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표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죠.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시간표들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해도요,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표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인생은.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뭔가 그걸 계속 바라보고 인도받는 자입니다. 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가 끝이 딱 맞고 그 다음에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그 시간부터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지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한다라고 했을 때, 끝까지 신앙생활을 간다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인도를 받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가려면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받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순간에 말씀을 허락하신 겁니다. 결국은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표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시간표는 뭐하고 똑같으냐? 지금 말씀의 시간표하고 같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순간순간 이번 한 주간에도 강단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그렇죠? 변화가 없을 때는 기준이 딱 한 가지입니다. 그렇죠? 내가 생명을 종교로 바꿨을 때는 변화가 없어요. 생명이 딱 있으면요, 계란도 그렇잖아요. 깨어나면은 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 없으면은 변화가 없어요. 종교생활. 그 종교생활의 중심에는 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열심히 살았는데 변화가 없어요. 중심에. 왜? 종교생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딱 시간표가 옵니다. 한계 만나는 시간표. 그때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내가 만나는 한계이기 때문에. 자, 진짜 삶이 변화되려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딱 한 가지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 복음입니다.
아니,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죠. 근데 그게 진짜가 아닙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외에는 아무도 없더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진짜 생명을 믿는 사람은 예수 생명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응답 안에 모든 것들이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면 그때부터 세 가지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어디에? 우리 영혼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매일같이 새롭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렇죠.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이 어마어마한 형상의 축복이 이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배경이 우리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보좌의 배경.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제서야 우리 자신이 있는 내 개인의 현장, 우리 가정의 현장, 교회의 현장, 모든 현장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번 한 주간 한계 만난 나에게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인 되는 축복을 순간순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창세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근본을 치유 가시는데요. 우리 인생의 치유는 뭐하고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표를 잘 누렸던, 그렇잖아요, 최고의 인물 가운데 하나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죠.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원하든지 주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어요. 왜?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해야 되니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를 가장 잘 기록한 데가 전도서입니다. 그 전도서에 보면은 인생에 대한 지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응답이다. 그래서 인생에 대한 지혜들이 많이 숨겨져 있어요. 전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지혜롭죠. 1절에 모든 이 땅의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다. 때가 있다라는 거라. 천하의 모든 일, 만사라고 얘기하죠.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뭐가 있다? 때가 있다.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입니다. 그 사는 날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도 시간표에 맞게끔 일어난다는 거라. 2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그죠? 그때부터 이제 시간표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도 있다. 우리 인생의 시간표를 쭉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아시죠?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에 시간표를 주었는데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 가운데 사람에게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에게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요, 영원한 것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그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표, 범사의 모든 시간표를 뭐 중심으로 움직이느냐? 영원한 것을 얻는 것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때를 알아야 된다. 오늘 이삭이 태어난 시간표도 똑같습니다. 모든, 그렇잖아요. 때가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모든 때는 뭐하고 관계 있습니까? 모든 시간표는 언약의 여정이다.
자, 오늘 이삭이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삭이 사라에게서 아브라함의 100세 때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미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느 날 이삭이 태어났다. 그렇죠. 그거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눈에 보이는 언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씨에 대한 약속을 줬어요. 여러분, 이 씨가 그냥 씨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냥 아이고 이삭이 태어나겠구나 이 씨지만 사실은 이 씨는 어떤 씨입니까? 언약의 족보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어느 날 이삭이 태어났다 이게 아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하는 언약의 족보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겠다. 물론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방이 하나님을 만나는 언약의 계보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언약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이삭의 출생이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삭이 아니죠. 언약의 족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이삭을 응답으로 주실 때는 뭐 하는 겁니까? 이미 약속해놓고 아브라함에게는요 무슨 과정을 겪었습니까?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의 씨를 예비해놓고 분명히 줄 건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순간순간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불신앙에서 뭐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다져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된 시간표에 하나님이 사라를 통하여 정확하게 이삭을 응답으로 주십니다. 자, 뭐 단순히 얘기하면 그냥 사라에게 이삭이 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잖아요. 언약의 눈으로 보면 이미 약속하신 거고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믿어질 때, 누려질 때 하나님은 응답으로 이삭을 허락하신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은 무슨 인생입니까? 순간순간이, 모든 순간이 언약의 여정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똑같이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저 이삭의 시간표와 똑같이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로 부르셨어요. 이게 언약의 시작입니다. 아니 아무도 그렇잖아요. 이사야 6장에 보면 뭐 하는 겁니까? 10분의 그렇죠. 1이 남았는데 10분의 9가 다 무너졌어요. 근데 10분의 1 남았는 그것도 황폐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이 땅에요 정말 복음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다 무너져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오직 복음, 이게 정말로 믿어지고 이걸 정말로 전할 사람, 하나님이 남은 자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 은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정말로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 복음을 지키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언약의 백성이 남은 자로 하나님이 복음 가진 사람을 선택하셨다. 그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다. 성경에는요 시대마다 항상 남은 자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 남은 자가 하나님 앞에 뽑혀진 자가 가는 모든 여정은 무슨 여정입니까? 순례자의 여정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요 순례자의 여정을 간 거예요. 하나님 남은 자로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불렀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도 줬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걷는 모든 과정은 연단의 과정, 순례자의 여정인 거예요. 자,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응답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이미 세계복음만 약속을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건 이미 받은 거나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그 순례자의 여정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반드시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순례자에 가는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내가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라는 거라.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더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이 내 인생에 주인 되시어서 인도하시겠다. 염려하지 마라. 제자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많은 핍박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핍박과 환난이 올 때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야, 너희가 붙잡히거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염려하지 마라. 그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 입에 할 말을 주겠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겠다. 그래서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우리는 만약에 이미 남은 자로 불렀어요. 우리는 이미 세계복음만 해야 돼요. 그 과정 속에 오늘은 뭐 하는 겁니까? 요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여정을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응답을 주셨어요. 임마누엘의 응답.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건 또 다른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좀 많이 깨달으시는 게 있어요. 그래.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우리는 내 개인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는 이 축복이 중요하다. 복음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개인을 남긴 게 아닙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시어서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를 남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지속하려면요, 무슨 축복 안에 있어야 되느냐? 복음 공동체인 교회의 축복 속에 함께 가야 돼요. 제가 늘 한 번씩 예를 들잖아요. 빨리 가려면요, 그렇잖아요. 혼자 가면 돼요. 그럼 빨리 갑니다. 근데 지쳐요. 어려움이 왔다, 시험 들었다, 낙심했다, 지속 못합니다. 끝까지 가려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요,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동체와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눈 뜨면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건물이 아닙니다. 복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순례자의 여정을 진짜 가는 사람은요, 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얘기합니다. 아이고, 교회가 저래 이래요. 우리 교회는 그건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교회가 없다. 여러분 신앙생활 지속이 안 돼요. 끝까지 못 가요.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이 속에 있으면 돼요. 교회 축복 속에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뭐 하는 겁니까? 원네스. 우리는 쉽게 응답 오면요, 교만해져요. 또 쉽게 응답이 아닌 것처럼 보이면 낙심해요. 늘 신앙에 기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여정입니다. 여정. 과정이라니까요. 결과가 아니라니까요. 꼭 기억하세요. 로마서 8장 28절. 저는 늘 마음에 담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렇죠? 생명 가진 자라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세계복음하는 자예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응답처럼 보이는 것 같다. 너무 날뛰지 마세요. 시간 지나면 그게 혹 응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 너무너무 낙심할 일이 생겼다.
그렇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시간 지나면요, 그 낙심할 것이 합력하여 더 큰 선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는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우리는 이 믿음이 필요해요. 응답도 낙심도 다 여정이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세계 복음화하는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그래서요, 순례자는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속하면 돼요. 여러분, 너무너무 응답 많이 와가 지속 못한다. 그거 실패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신앙 고백을 했죠. 시편에 보니까 나를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나를 너무 없게도 하지 마시고, 내가 너무 부하여서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할까 봐, 내가 너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할까 봐 나를 주님 앞에 지속할 수 있는 신앙이에요. 저는 참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순례자의 여정은요,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가는 겁니다. 오늘 이 축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이삭이 태어났다. 이것도 시간표예요. 뭐 이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언하신 것이 성취된 겁니다. 앞으로 더 큰 응답이 남아 있어요. 우리 남은 응답은 뭡니까? 정복자입니다. 정복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겁니다. 이미 승리하신 인생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까?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담대하라. 어떤 핍박과 환난이 와도 괜찮다. 내가 다 겪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저는 이게 어느 날 믿어지더라고. 아, 그렇구나. 내가 걷는 이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한 길을 내가 가는구나. 정복한 길을 내가 가는구나. 염려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다? 이미 이겼다. 끝냈다. 우리의 인생은 뭐 하는 겁니까? 이미 우리에게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에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언약의 여정임을 잊지 마라. 이래야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저는 좀 신앙생활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요, 너무 응답 왔다가 날뛸 때 조금 그렇잖아요. 염려가 돼요. 너무 응답이 와가 날뛴다. 응답 안 오면 어떨 겁니까? 맞죠? 너무 응답이 와가 낙심한다. 그러다 또 응답 오면 교만해져요.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왔다 갔다 아닙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응답입니다. 내가 언약의 여정을 공동체와 함께 가고 있다. 그 자체가 응답입니다.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고 그 승리자의 여정을 가는 것이다. 자, 그러면 오늘 이삭이 탄생한 잠깐 요 얘기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의 것을 봤을 때 저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요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영적 상태가 응답이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언약의 여정도요, 뭐 하는 겁니까? 이미 언약 잡고 반드시 실어줄 거기 때문에 안 와도 그거 잡고 누리고 있으면 응답이에요. 아멘? 이삭 안 태어나도 태어날 약속을 찾고 누리고 있는 그 상태가 응답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 반드시 될 거기 때문에 안 되는 시간표에도 그거 잡고 있으면 응답입니다. 그게 언약 잡은 자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최고로는 게 요거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상태를 누리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게 언약을 잡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요, 내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움직이면 안 돼요. 내 영적인 상태가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면 안 돼요. 내 영적인 상태가 눈에 보이는 응답에 따라 움직이면 안 돼요. 거기에 따라 움직이면 내 감정대로 날뛰어요. 현실의 상황 따라 늘 날뛰어요. 응답 오고 안 오고에 따라서 영적 상태는 늘 날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기준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그 언약을 잡았을 때 영적 상태가 제일 좋았어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언약의 땅으로 가면 돼요.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거 언약을 믿어 보면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최고의 누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시간 매 순간이 응답이라니까요. 그래서 요거 어차피 대리 인생이기 때문에 영적 상태가 뭐에 집중해야 되냐? 언약에 집중해라.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언약 딱 세 가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본질입니다. 어느 순간에도 다른 것 때문에 만족하면 안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영혼과 함께 하신다. 이게 구원의 누림입니다. 이 속에 신분과 권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누림들이 다 나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지금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 성부 하나님이 주권으로 역사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모든 재앙을 이기고 생명으로 오셨고 성령 하나님이 권능으로 임재하신다. 신분과 권세를 지금 누리는 거예요. 이게 내게 영적 상태가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그 주님께서 뭐 하는 겁니까? 보좌에 있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 그 우리는 이거 누리는 거예요. 순간순간 어디를 가나 보좌에 계신 주님이 뭐 하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임재하는 거예요. 어디에? 나와 교회와 현장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그렇잖아요. 내 모든 현장에 지금 역사하신다. 그러니까요. 이 언약을 뭐 하는 겁니까? 모든 것에 본질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다윗과 중요한 렘넌트들은요, 요 언약을 누리는 기도에 올려놓은 거예요. 언약은 약속이지만 상태는 누림이거든요. 이 언약을 누리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라. 그래서 이 기도 시간이 뭐 합니까? 1순위가 되었어요. 왜요? 현실이 너무 바쁘고 내 영적 상태가 너무 변동이 심하고 나는 믿을 게 안 돼. 환경도 믿을 게 안 돼. 내한테 있는 것도 믿을 게 안 돼. 그러니까 그거에 우선순위 두는 게 아닙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적인 상태는 매 순간이 뭐가 되느냐? 누림이 되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가 매 순간에 누림이다.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은 어려운 말입니다. 응답이 됩니다. 응답이 된다면 응답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내 모든 현실에 응답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꼭 하나님의 시간표의 때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결론은 좀 감사로 봅시다. 11월 한 달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때의 하늘을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 우리가 보면은 잘된 거, 못된 거, 아쉬운 거, 뭐 여러 가지 우리 기준이 있어요. 환경을 보면 잘된 거, 못된 거, 시험 든 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언약의 여정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인도는 후퇴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볼 때는요, 낙심되고 어렵고 안 되고 이렇게 보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합력하여 쌓아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인생까지. 반드시 우리의 그릇을 만들어 가셨고 우리를 자라게 하셨고 우리를 더 큰 전도자로 그릇을 넓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개인은 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다른 게 감사가 생각 안 나더라고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수많은 상원에 내게 주셨고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이 복음 때문에 핍박받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 복음 때문에 순교할 수 있다. 그건 더 큰 감사다. 모든 것이 여기 있습니다.
구원의 감사의 깊이. 이게 여러분이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구원이 얼마나 값진가. 올 한 해도 내게 임한 구원이 내게 얼마나 가치 있게 역사하셨는가. 그 깊이가 있어요. 깊이.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정말로 알기를 원한다. 그 말은 뭡니까? 이 안에 모든 깊이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미 우리는 목표는 있어요. 하나님이 언약의 가정으로 불렀고 세계 복음화할 가정으로 불렀고 우리 후대를 통하여 가문 천대가 복을 받고 그게 다 있어요. 근데 저는 올 한 해 저는 가정에서의 모든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아, 그렇구나. 내 가정의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 한 가지를 배우게 만들어요. 낮추심을 배우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요, 뭐 메시지하고 이럴 때는 뭐 다 된다 이러지만요, 집에 가면요, 어려워요. 야, 그렇게 부딪히는 게 이렇게 많구나. 자녀 문제 앞에요, 그렇잖아요. 장서가 없어요. 자녀 문제 딱 보면요, 아, 이게 쉽지 않구나. 그때 제게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구나. 그 말은 내가 할 수 있다, 교만이라. 내가 할 수 없다, 그것도 낙심이라. 그것도 은밀한 말에는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가정의 여러 가지 환경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될 이유들을 자꾸 깨닫게 하세요. 나를 복음 앞에서 낮추시는구나. 그래야 뭐가 됩니까? 기도가 되더라고. 하나님이 내 그릇을 만들어 가시더라고. 아, 그렇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낮아져서 주님께 기도하며 인도받는 것밖에 없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 주님이 취하셨는데 진짜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높이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하나님이 친히 주십니다. 그게 우리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지. 의미가 있구나. 내 가정에 제일 잘 안 된다.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그릇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낮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축복 누리고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간단하게 우리 또 목요일날 제가 잠깐 메시지했지만 여러분, 교회의 축복은요 하나입니다. 저는 교회의 감사, 교회 존재 자체가 감사라. 최고의 감사는요, 복음 전할 통역자가 나와 함께 있다라. 복음 공동체라는 그것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갈 통역자가 내게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지속할 수 있는 거야. 교회가 잘 된다, 못 된다, 부흥된다, 부흥 안 된다, 그건 우리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복음 공동체인 통역자 때문에 네가 끝까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함께함을 감사해라. 여러분이 현장 역사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떤 면에서는 없는 게 정상 아닙니까? 없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네 현장 가운데서 네가 전도자로 서 있으며 감사해라. 저는 그게 보이더라고. 야, 이 현장 속에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그렇게 말하지 않는 이 여기에, 야, 내가 그래도 복음을 사랑하고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전도자로 내가 서 있구나. 받냐 안 받냐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내게 감사는요, 내가 그 현장 속에 전도자로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더라고.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써 가셨구나. 진짜 알면요, 여러분 일이 아니잖아요. 역사가 아니잖아요. 진짜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셨더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실 사람으로 올 한 해도요, 하나님이 내 그릇을 빚어 가셨어요. 뭐 하기만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담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빚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응답이고요, 순간순간 우리의 그릇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로 모든 순간이 뭐하다? 감사다. 저는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야, 넘어져도 감사해요. 왜? 넘어져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넘어질 그 속에 응답이 있기 때문에. 왜? 내 그릇을 만들어 간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주일이 여러분에게 인생을 두고 최고의 감사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삭이 태어났기 때문에 응답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응답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언약의 여정의 시간표도 동일합니다. 눈앞에 응답인 것처럼 보였을 때 그게 누리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언약을 잡고 있는 그 자체가 응답이다. 그 언약을 오늘 내가 누리고 있다라면 그 언약은 내게 응답이 되는 것이다.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 내가 이 언약으로 내가 충만하고 이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매일의 성취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축복하시고 올 한 해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최고로 감사드리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이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하여서 오늘 이삭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태어났기 때문에 응답을 누린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잡은 아브라함, 그 약속을 잡은 사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받는 순간 응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눈앞에 보이는 현상과 상황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그 자체가 응답입니다. 네가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은 보좌의 배경으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것이 믿어질 때 그 순간이 응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그 응답 위에 이 땅의 모든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매 순간이 정복자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언약 잡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매 순간이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추수감사주일을 기념하며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감사를 확인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현장들을 결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자의 그릇을 만들어 가셨고 우리가 걷는 것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합력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응답이고 모든 것이 감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최고로 응답 누리는 믿음의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